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자신을 포기하고 길을 바꾸는 순종을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고 가던 길을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익숙해지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주관이 익숙해지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사람들은 익숙한 길을 좋아하고 익숙한 길로 자주 다닙니다. 도전과 창조와 변화보다도 내게 편리한 것, 내게 익숙한 것, 그것이 나의 길이 되고 나의 인생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런 어리석음과 완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사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모두가 익숙한 길, 나에게 편리한 길, 나의 로망을 찾아가기 때문이지요. 진리를 발견하고 영원한 가치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길을 고집하고 익숙한 삶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삶은 횟수가 지나가고 신앙의 겉모습만 보여줄 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선택과 결정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자랑과 허영과 사치, 사람들의 이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요 머리로만 인식하는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심장에 거하시거나 내 삶의 중심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외인이요 초대받지 못한 손님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깊은 연합, 거기서 나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즐거움, 이런 담대함과 사랑의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내 옷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죠.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더 가까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삭을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자신을 내려놓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복으로 알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의 믿음이죠. 흉년을 만났던 아브라함, 세월이 지났을 뿐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흉년을 만납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위기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이 평소에 단련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연단된 믿음, 강철 같은 믿음, 이기는 믿음이 있고 아직 연단되지 못한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실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삭이 처음 보여준 믿음의 모습, 연단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입으로 하나님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디론가 피난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거나 이삭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사람이 저 블레셋 나라의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이전에 무역업을 할 때 아비멜렉 왕을 만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이삭이 그랄에 있더라, 그랄에서 돌아왔더라, 그런 구절이 나오지요. 그랄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이고 상인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는 일 때문에 아비멜렉을 만난 적이 있었고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나라의 왕이요, 그랄은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 차례 이삭이 그랄에 있었고 다녀왔고 그리고 왕과 서로 아는 사이라 흉년을 만난 이삭은 그랄 땅을 생각하고 아비멜렉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랄, 블레셋, 아비멜렉, 분명한 지명과 인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서울의 넓은 땅에 김서방을 찾듯이 홍길동을 찾듯이 막연하게 길을 나선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생각하고 그가 한 나라의 주권자요, 나를 알고 있으니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겨냥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마치 직선 도로가 있고 대로가 있는데도
골목길로 구불구불한 길로 찾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께로 직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찾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훈련의 1번지입니다. 사람과 거래도 하지 말고 협력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그 이야기죠. 한 나라의 왕이요 나를 아는 사람이니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아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삭의 어린 믿음, 단련되지 못한 믿음이죠. 그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모든 기대심이 산산조각난 완전한 실망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마음속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애국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굳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세상을 향하여 내려갑니다. 첫 번째 아비멜렉 왕에게서 실패하고, 두 번째 의도, 두 번째 생각,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것은 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다. 내가 나서면 실패요. 하나님이 나서면 성공이다.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일 예배를 희생시키고 11조를 중단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소나기가 지나가면 나중에 다시 하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상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아놓고도 하나님을 놓았다고 의식하지 못하지요. 그만큼 그동안 평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밀하지 못하고 간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능력은 어려울 때, 위기 앞에, 흉년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환난과 고난의 태풍이 불어올까요? 그때가 되어야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고 자기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날에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화살은 시비를 떠나기 전에는 사냥물을 잡지 못합니다. 종은 소리를 내야 되고 화살은 시비를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모든 문제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지, 그것은 위기 앞에, 흉년 앞에 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실험 중에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지요. 내가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서 무너질 것 같은데 상대방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이 뒤집기 기술인데, 모래판에 이 기술이 나오면 막 박수를 칩니다. 위기가 변하여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내 실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저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이 환난과 흉년과 태풍을 통하여 뒤집어지고, 그래서 내가 깨어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손주들하고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은 안 죽어. 어린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주인공이 쫓기고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안 죽는데요.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은 시시하게 내 능력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뒤집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를 믿느냐? 너는 어디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기대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너를 복주고 싶은데 얼마만큼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요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왕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실망에 빠집니다. 안 되겠다.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 두 번째 생각, 두 번째 발상 역시 첫 번째보다 더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나를 살피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몸부림은 자꾸 안 좋은 곳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이삭을 말리시지 않고 이삭이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이삭의 신앙은 아마도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은 모든 것이 이교도적이고 하나님과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는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 재미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를 갔다 온다든지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칫 신앙의 맥이 끊어지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쾌락과 죄악과 사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속적 풍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땅은 도전과 확장의 기회도 되지만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점령하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안식일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요, 생명의 배양체요, 내 영혼과 삶을 지켜주는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이삭이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삭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삭이 겨냥하는 그 생각, 그 계획, 그 목표는
자꾸만 빗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보다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삭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여 주셨죠. 뿐만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여기 머물면, 내가 인도하는 곳에 머물면 첫째,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을 주겠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만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지하여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재주, 그냥 내 능력으로 살다가 그만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다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롭고 미래의 꿈과 희망이 더 선명하게 비춰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빛이 비춰옵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이 은혜, 퇴물 취급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은 춤추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순종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어떤 복이냐? 우리나라는 5복, 5가지 복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건 다 육체적인 복이라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진정한 복은 내 정신을 바꾸는 것이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내리시는 신령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나를 안식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입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한 복입니다. 언제나 모든 복은 정신의 변화에서, 영혼에서부터 모든 복이 오는 것입니다. 정신은 가만히 있고 영혼은 변화되지 않고 외적인 복만 받으면 그 복은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줄 수 있는 편리, 돈이 줄 수 있는 자랑, 그런 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슬픔이 있느니라.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재미를 찾아 즐기고 노는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화평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화평한 마음,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하고 이렇게 화평이 가득하고 화평이 주장하는 마음은 질병을 물리치고 육체의 생명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은 뼈를 썩힌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줄 수 있는 편리, 돈으로 할 수 있는 자랑, 돈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많이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만족과 사랑과 인생의 꿈과 도전과 창조, 그리고 섬김, 이런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정신적인 가치와 연결되지 않으면 한낱 동물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우리 집에는 불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복이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라. 나를 떠나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때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 찬송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모든 넉넉함이 내 인생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살아갈 때 신앙의 갈등이 없어지고 인생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서는 늘 두 마음이 일어나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고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면 인생의 갈등이 따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음에 갈등이 있다. 그건 복이 아니죠.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마음에 갈등이 있으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그렇죠. 내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게 살고 자랑하며 살지만 늘 마음에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 갈자, 등나무 등자, 칡과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생명이 엉켜있는 것, 그것이 갈등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써야 할 때는 많고 헌금은 부족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치가 서로 다른 정신이 엉켜있으면 이것이 영적인 갈등이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근데 속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니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나 자신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물질과 더불어 만물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고 칼을 주고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한 집안에 두 사람과 세 사람이 나누어진다 하였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정신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머지 가족들과 영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한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누어진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땅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은 선하게 살고 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마찬가지.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선하게 사용하고 한 사람은 물질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 빛의 가치와 어두움의 가치가 쫙 나누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히 나누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안식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살아갈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이 비로소 내 믿음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섞여 있으면 네가 예수 믿는 것이나 내가 안 믿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으면 내 마음 속에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집니다. 빛과 어두움은 섞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마치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엉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속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놀라게 되고 헌신하기도 어렵고 세상 흉내, 세상 자랑거리를 찾으면서 마음의 깊은 만족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죠.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이요 신앙인의 불순종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완전은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서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고 내 주변의 내 부모, 내 형제,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한 집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확실하게 나누어질수록 나머지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믿으니까 화평이 아니라 막 칼이 오고 가고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심한 정신적 다툼과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났죠. 그러나 결국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리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둘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었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온통 물로 덮인 지구였습니다. 육지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셋째 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드러난 육지에 각종 심했는 채소와 심했는 과일이 온 지구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욕망과 다툼 이런 정신적 물결, 욕망의 물결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깊은 회개로 마음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의 복, 사업의 복이 따라 바다와 육지가 분리되었을 때 충만한 복이 임한 거죠. 그러나 회개치 않고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저 복만 구하면 참나무 등나무
그 영적인 갈등, 정신적 갈등이 계속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가볍게 그렇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내가 변화되고 믿음의 진수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복주는 삶을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돌이키는 이사,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이사, 아비멜렉 왕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멀리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아무래야 이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고 믿음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돌이켜 순종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준다 하였으니 먼저 믿음의 복, 평안의 복, 갈등이 없는 안식의 복을 받아서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감사와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나머지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 내 인격이 더 깊어지는 이 은혜를 내가 가장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길을 바꾸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또 땅에 속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는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옵소서.